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에 지붕으로 데려가 올라가 지붕에서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먹이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사람의 구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야 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캐릭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뭐 외모가 잘생겼다고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미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 좋다 그럽니까? 도리어 얼굴은 멀쩡하면서 그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뭐라 사람들이 그래요?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하는 꼴이라니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 비록 세상적으로 못 배우고 못생기고 했어도 그 사람 됨됨,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아닙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목표를 줬어요. 골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충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빌립보에서 배우고 있죠. 그 빌립보서를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수요일 쭉 이렇게 지금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깊고도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자주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분들은 그 진짜 교회 다닌 사람,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거의가 다 알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성경에 어떤 경우는 이름 한마디 딱 기록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정말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그런 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캐릭터 빌딩,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됐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인격자로 이렇게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인데 특별히 이 라합은 어떤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냐 그러면 용기. 왜 이 라합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이 됐는지 그걸 이제 오늘부터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영어로 설명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설명할게요. Webster defines courage as a mental or moral strength to venture, persevere, and withstand danger, fear, or difficulty.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용기란 의미는 어떤 모험, 인내, 위험, 두려움,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런 힘을 용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When facing enormously difficult situations, a courageous person stands firm and refuses to run from danger.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하니까 피해 도망가겠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서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은 특별히 이런 용기 면에서 좋은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이 라합은 절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은 그를 창녀라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제가 이 과정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은 와, 사람이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볼 수가 있구나.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의 여자, 이방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용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주었다. 이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일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 집에 두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들 낯선 사람들, 자기 나라 백성들 아닌 사람이 온 것을 왕이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를 끌어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위험 속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스파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기생, 자기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이 여자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에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거든요. 어메이징. 왜 이 여자 얘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왜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레슨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에 담대한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비굴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나가면 금방 표가 나요.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나 큰 차이가 없이 같이 놀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정말 이번에 줄줄이 선교직에서 날라오는 이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들으면서 뭔 기도가 되냐 하면 주님 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어서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휴거해 가시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악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진짜 각오를 하십시다. 이제는 적당하게 그냥 정말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인격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이따 낮예배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우리 성사님들에게서 온 여러분 기도, 4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이제 사탄이 정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는 조여가는구나. 현 미국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압력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리얼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생 라합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라합의 용기가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좀 봐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라합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에?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보면서 하십시오. 그 소문을 듣고도 이 라합은 100%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정말 이 여자의 믿음을 보면요. 와, 이래서 비록 그가 주님을 몰랐을 때 기생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기생짓을 계속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주는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어메이징. 정말 우리는 보세요. 옛날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도 소문을 듣고도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는데 오늘 기록된 성경을 내 손에 쥐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결코 적을 것 같습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서 한번 이 라합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영광을 누렸고 그 유명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는지 참 어메이징 스토리 진짜 이런 스토리를 세상 어디에서 소설가가 거짓말로 쓴 것이야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이건 소설이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다큐멘터리 드라마입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엄청난 감동을 주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절부터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지역을 점령하면서 온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금 살피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에서 스파이가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이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이
분명히 라합, 이 기생집에 스파이가, 이스라엘 스파이가 갔다는 것을 알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너한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건요, 혹시 너희 집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왔냐? 이게 아닙니다. 좀 생각해봐요. 여리고 왕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리고의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파이가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이미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겁날 일 아닙니까? 만일에 여기서 적의 스파이를 숨겨줬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가는 그건 추리선,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로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전멸을,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있었던 리얼 다큐멘터리 드라마입니다. 다큐멘터리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컬 이벤트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그들이 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 스파이가 너 집에 왔다. 이들은 이 지역을 탐지하러 왔다. 그냥 너하고 하룻밤 보내기 위해서 간 자들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6절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에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스파이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숨겨줬어요. 그 라합이 한 이 행위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스파이를 살리실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 스파이도 보호받고 여리고 땅도 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해라. 그래도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짓말이라 할 때 상대방을 보세요. 십계명에서 내 이웃을 대항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그건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경우 스파이를 숨겨주기 위해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사용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왜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도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냐 이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이 하늘에 비쳤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은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온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만이 생각해 봐요. 그 여리고 성에 사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 한 여자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이 라합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우리 잠깐 이 보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9절을 보시 바랍니다. 지금 이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와, 하나님을 그냥 저 이스라엘 스파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을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어메이징이죠. 이 기생 라합이 자기와 자기 나라 백성들은 상관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께서. 항상 하나님을 주라고 그럴 때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어메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진짜 어메이징. 여러분 이 성경 한 부분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되 주께서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그걸 안 했어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거 문법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대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 믿음은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모세가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스파이를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은 나쁘게 보고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보세요. 이 사람은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이스라엘 정복했습니까? 정복 안 했습니까? 정복 안 했어요. 아직 정복도 하지 않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라 하세요? 내가 아노라고 했어요. 내가 아노라. 네. 이런 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이 여자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선지자가 와서 그한테 무슨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그에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 준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소문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메이징. 세상에 아직 여리고 땅 정복도 안 했는데 주께서 당신들의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주께서 이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 여자의 용기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용감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림 국가에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진짜? 아이고 나나 여러분하고 사람 똑같아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지만 그들의 믿음이 현재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의 그 두려움과 위험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강한 자로 만든 겁니다. 이 라합을 보면 어떻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분으로 따지자면 그야말로 천한 자 중에 이런 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나오는 자가 됐다. 이런 성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라합과 같은 똑같은 그런 영광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담대한 그리스도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라합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라합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진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이게 복이 되는지 얼마나 복이 되는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라합의 그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되고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지만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정말 조금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그런 정말 용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라합의 위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용기를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